지난 수요일 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끝났죠. 이제 말씀이 이제 연속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지난번 시간에 이제 증거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1절 감람산 bet박이에 있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죠. 왜 하필이면 감람산이냐? 그건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고, 감람나무의 열매는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면은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등유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이 상징적으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예수님이 가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데, 그리고 부활하여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들의 심령 성전을 밝히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고, 두 제자를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도 그와 같은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야 될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의 등불이 밝혀지듯이 제자들도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이다. 시편 119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이라는 것이 단순히 맞은편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복음이요, 그 맞은편에는 율법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의 참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터인데, 오히려 율법을 철저히 쫓고 있다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으니 율법의 참 뜻을 알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요, 이들은 율법에 매연 종과 같은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나귀 어미와 나귀 새끼, 나귀 어미는 가르치는 자요, 교역자요, 새끼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인데, 어미가 묶여 있으니 새끼들도 당연히 종의 신앙인 겁니다. 그들을 주님에게로 오면은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그 뜻인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께로 오면은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종의 신앙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으로 바뀌어졌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제는 율법이 주님 안에서 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이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즉시 보내리라. 이것은 만물의 또한 주가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나귀의 임자는 잠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나귀를 맡아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모든 만물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들도 모든 소유권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가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내 생각 또는 내 의지가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으로서 쓰임받는 자가 아닌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은 주님이시다.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4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모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5절부터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인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이죠. 네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요 유일하신 왕이고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왕은 이제 통상적으로 말을 탑니다. 힘을 상징하고 용맹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왕을 타는데, 왕은 말을 타는데, 그런데 주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겸손함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함을 보이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인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겸손함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 어린 양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바로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아이가 천국에서 크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겸손,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 양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 44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들어가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며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심을 이제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예수님이 이제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가서 그대로 말하고 데려온 겁니다. 나귀의 주인이 있죠. 나귀의 주인이 있는데 나귀의 주인을 어떻게 설득해서 나귀를 가지고 올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올 것인가? 뭐 온갖 사람의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사람의 생각대로 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능이 그대로 증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생각을 거기다 가미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궁리해가지고 살을 덧붙이고 다른 예화를 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 되는 겁니다. 누룩을 섞은 떡이 되는 것이죠. 그냥 주님께서 증거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증거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사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명하신 대로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 전에 한번 어떤 목회자들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 한번 이제 그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또는 청년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들로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뭐 어떠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번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니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의 모든 사람들을 대예배에 다 참석시켜야 된다. 왜냐? 그건 영으로 듣는 것이지 사람의 지식으로 어떤 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유치부로부터 모든 교인들을 대예배 때 다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냥 자기의 믿음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여러분 영이 어리고 그런 것이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방언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도 방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영의 이 수준은 우리가 그 인간의 그런 지식의 수준이나 어떤 몸의 청년이냐 장년이냐 이런 거의 수준과 같으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대예배 때 들어서 와서 뭐 장난을 치든 어떻게 하든 다 집중할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듣으면은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와 같이 나귀 새끼를 이제 끌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주님이 타신 것은 뭐냐?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35절에도 보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끼는 이게 젖이 떨어지면은 어미에게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왜요? 이제 일시키려고. 그러니까 아직 나귀 새끼라는 것은 어미에게서 젖을 떼지 아니한 이러한 새끼예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33세가 되는 건장하신 주님이 딱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가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있는가? 감당하지 못하죠. 일반적으로는 몇 걸음 못 가서 그냥 주저앉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아직 젖도 떼지 아니한 나귀의 어린 새끼가 33세의 건장한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들어가서 성전까지 이르게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직 어미 젖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짐을 갖다가 쥐어본 적이 없는 어린 새끼가 어떻게 33세의 건장한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나귀 새끼가 자기의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귀 새끼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을 33세의 건장한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서 매여서 주님에게로 왔고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이제 이와 같은 자리에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양식과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믿음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러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했어요? 베드로가 그 하던 일들이 성경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신다 이겁니다. 나귀 새끼를 어떻게 33세의 건장한 예수님이 타고 가셨을까? 그건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힘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자기들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 이제 사람들이 겉옷을 피고 제자들도 이제 자기의 겉옷을 나귀에게 얹고 사람들은 겉옷을 막 길에 펴니다. 그런데 겉옷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 겉옷이라는 것은 명예, 신분과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별 4개를 달고 있는 장군이 지나가면은 그 별을 보고 군사들이 군사들이 절을 하죠. 격려를 하죠. 사람을 보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한 신분, 명예가 겉옷이죠.
그것을 다 주를 위하여 바닥에다 깐다 이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한다. 이게 도구가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섭리하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면은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지으셨어요? 주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님 안에 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만물, 모든 주권이 다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을 위하여 그것들이 쓰임받고 있으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 그 뜻을 이루는데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겉옷을 바닥에 깔고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서 주님이 깔고 앉도록 하셨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이 나뭇가지는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편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처럼 이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상징인 겁니다. 신명기 34장 3절을 보면 여리고 성읍을 종려 성읍이라 그 종려나무가 많은 것이죠.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와 같은 성읍인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실상 예수님은 가시는데 뭘 하러 가시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러 가시는데 그것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겁니다. 그 무엇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로마 군병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약하여 패배한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산제사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산제물이 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지면은 환난 날에 실제로 순교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환난 날에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그것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죠. 종려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산제물이 되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면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산제물의 신앙에 다 이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제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 날에 산제물된 신앙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순교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인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도 이루어지고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죠. 원래 다윗의 자손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심령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것은 구세주라는 뜻인 겁니다. 구세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자 온 성이 다 소동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막 사람들이 겉옷을 땅바닥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는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외치니까 온 성이 소동한다. 그리스도로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온 성이 소동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찾으니까 또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헤롯 왕도 소동을 하고 유대인들도 소동을 하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베들레헴의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와 같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와가지고서 막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고 찾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또는 장로들은 전혀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소동만 하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해요? 못해요? 못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죄사함의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지금 또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또 소동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들은 역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이 소동하고 있으니 이제는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도 이처럼 소동하는 자들이 또 있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자, 10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한다. 이런 의미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실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이제 주님께서 이러고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1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어디로 들어가시냐?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그러면 어느 성전으로 들어가실까?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순교한 성도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의 아내요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의 뒤를 따를 자들이요. 계시록 21장에서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다시는 바다가 있지 아니한 신령한 몸을 입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지구는 그때도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 하늘과,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은 신령한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그리고서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들어가셔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과 함께 온다라는 것은, 즉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시는 스가랴서 9장 9절, 또 시편 118편의 25절 26절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여기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는 장면이 12절부터 쭉 있습니다. 12절부터 있는데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제자들이 12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훗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하려다 한 이 장면이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또는 스가랴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성령 받은 이후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말씀이 이대로 다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그 실상이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지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죠. 참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것이 이 말씀의 실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자,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의 7장 9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는 이미 이 제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훗날 성령이 임해서 스가랴서와 시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뜻인 겁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렵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볼 때 처음에는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나 또는 시편 116편 말씀을 갖다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시편 116편인가 118편.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훗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것이 스가랴서나 시편 118편 말씀을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뒤에 깨달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주의 재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어디로 들어가셔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초림하셔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셨지만 이것이 온전한 말씀의 성취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참으로 온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시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지만 그때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참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희원을 입은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는 역사가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훗날 성령이 임한 뒤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니 그와 같은 말씀의 실상이 그러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실상이요,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1절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자, 이제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제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26절 보시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하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처음 임마누엘 하신 곳은 나사렛이란 동네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불리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예수님이 나신 것을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 다 베들레헴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 예수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 그건 나사렛이란 동네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곳이 나사렛이란 동네예요. 그러면 나사렛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도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본인도 깨닫고 있는 자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만 믿는 자는 자신은 하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난 때만 보고 있고, 그리고 육신으로만 살다가 예수를 믿고 장차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의 영으로 있었던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처음 임마누엘 하신 곳을 깨닫고 있는 자요. 그것은 자신도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육신을 입혀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믿는 자이니 자기의 본향이 하늘이요 거듭난 자요, 그런 자는 하늘 본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림자고 참 실상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계시록 7장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실상임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와 같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말씀이 좀 어려운가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21장 오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4절까지 상고를 했고 오늘 나머지 것을 쭉 상고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장차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이처럼 왕으로 입성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그것이 이 말씀의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것이죠. 우리도 메인 나귀 또는 나귀 새끼와 같은 존재였던 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그 구원의 뜻을 또한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